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왔냐 보면 요한복음 4장 시작할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은 침례를 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침례를 준 요한의 영향력보다 제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신 걸 밝히면서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시면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 3분의 2 지점에 이제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해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이제 예수님은 옛날에 야고비 판 우물에서 쉬시게 되십니다. 그 사이 한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제 민족 이주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에, 아수르 지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지역들에게 막 섞어놔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 사람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 종교 등이 합쳐져서 이제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후에 풀려나고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자칭하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게 하는데, 반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반대하면서 또 해방을 놓으면서 자기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을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한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갈등이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부탁하시니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 기르러 온 사람에게 물 한 잔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민족의 갈등과 편견으로 바라본 그 여인은 순종해서 물을 주기보다 되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탓에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고 계신데,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그 큰 영향력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계신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장소에 한 번이라도 갔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으로 물을 주기보다 되려 질문을 한 이 여인처럼 말이죠. 이제 혼자 큐티하고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영적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날 알아봤다면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의 대답으로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네. 딱 봐도 약간 비꼬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죠. 이 깊은 우물에서 물 퍼올릴 도구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것이며, 옛날에 야곱이 여기서 우물을 파서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짐승들이 물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랍비 정도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스프링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11월 달에 올 이제 작년 피크닉에서 갈 폰세 델 레온 같은 스프링스를 저는 좀 많이 가봤는데, 그 중에서 실버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스프링과 달리 위험해서 악어도 나고 그래서 수영은 하지 못해요. 그 대신 이제 보트가 있는데 그 밑에가 투명으로 돼 있어서 그 물 밑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투명 유리로 된 보트를 타고 그 일대를 한 바퀴 쫙 돌아요. 이제 거기 물 밑에는 좀 특별하게 물 안에 지하수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방울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야곱이 판 물은 저희가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물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신 것이죠. 결국 인간이 만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도 저도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제 그냥 보다 보면 왜 그러나 싶지만 이것은 이 여인이 요구한 생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걸 예수님은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지금이나 예나 도덕적으로 맞지도 않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 여인에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통찰력을 드러내어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딱 건드리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뜨끔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한 꿀처럼 느껴지지만 어쩔 때는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찔려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심지어 안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누가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잘못됐죠.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말은 다릅니다. 본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본인들의 생각과 편견에 갇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려면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어디가 아픈지 말을 안 하면 의사는 치료를 못해요.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와중에 찔리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썩어 문드러지는데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 전에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저희 본문 말씀 23절, 2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20절 저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산은 앞에서 말한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산 위에 성전을 지은 곳이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소외되고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짓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온 갈등, 본인들이 세워온 기준, 장소에 구애받고 예배의 본질을 몰랐던 이 여인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두 곳 다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그 예배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 예배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하지만 이 말은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도 포함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만 예배가 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 제사 제도가 폐지되고 예배하는 장소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24절에 나온 것처럼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교회를 나오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나온다면 이 말씀의 감동이 내 마음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건 또 아닙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예배를 한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를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핑계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물론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뜻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펄 물 퍼가고 그냥 예수님을 무시해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되고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 이런 기대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볼 것도 많은 그런 여인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실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25절에 보시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니 하고 26절에 바로 예수님이 커밍아웃을 하십니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저희 한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재벌 2세가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들어가서 회사 일을 배우고 또 회사 생활을 해보고 또 나중에 갑자기 승진을 확 해서 본부장이나 아니면 이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기가 보통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굉장히 전율도 있었고 소름도 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 이 여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동안 이어져 있던 민족 간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 많은 갈등과 본인들의 조상부터 이어져 온 그 갈등을 이겨내고 말이죠.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지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 이 공동체가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말씀 안에 찔림과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건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나의 편견으로 받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배 또 은혜의 자리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